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랐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수행하여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인데요, 각각 다른 분이 아니라 사역이 다릅니다. 삼위격으로 되어 계신데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은 노래한다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많이 배웠다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모습을 보면 보통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사모할 때, 안수 받을 때, 또 말씀 들을 때, 이런 유형의 모습을 통해서, 그 경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뭐 받아야 되느냐? 교회 다니면 됐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다 보면 5년, 10년 다니다 보면 집사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 오면 힘들어요. 봉사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성령님은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신약시대에 태어나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제자들하고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키는 2m 정도 되셨고 33살의 장정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동행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저 멀리 이스라엘에 태어나셨고 중동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6순, 7순, 8순, 열이란 숫자를 순이라 하죠. 오순절은 50이란 소리입니다. 50. 그럼 구약의 오순절은 명절인데 그날은 모든 곡식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 명절이에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날은 구약의 오순절 날에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임하신 성령은 열매를 거둔 거, 곡식은 아니었고 율법이 내린 건 아니었지만 가장 큰 열매, 성도들 120명에게 그대로 영적인 추수를 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추수예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하고 힘드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예요.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아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 여기저기 끼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해 갖군요, 우리 힘으로 교회 못 다닙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지쳐버리죠.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은 영이에요. 영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터를 틀었으니까 따뜻한 것처럼, 에어컨을 틀면 추운 것처럼 느낄 수는 있습니다. 성령을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창조 사역을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신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 지금을 사람들이 무슨 시대로 가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래요. 맞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요, 팬데믹 시대래요. 전염병 대유행, 코로나 팬데믹 시대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냐면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떡을 조금씩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어린아이 1인분의 도시락, 가난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습니다. 빌립은 기적이 일어날 거 생각 못했습니다. 1인분은 1인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건 타당합니다.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빌립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안드레를 통해서는 기적이 일어나느냐? 빌립은 예수님을 배제했고 안드레는 예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1인분이지만 주님 앞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고 믿음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시대라고 하고 성령 시대를 사모해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또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아무한테나 가지 않아요. 성령님은 알아서 주시겠지, 안 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띵동 띵동 했는데 누구세요? 예, 옆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예, 요거 하나 나눠 먹으려고요. 그럼 문 열어줍니다. 인격적이에요.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강제로 따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확 뒤집어지게. 아니요. 성령님은 무법자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준비되어 오십니다. 사모해야 오십니다. 원해야 오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시켜야 되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거부해도 왔어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자꾸 접할 수 있는 기회,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 성령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함께 들어오시길 원하시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면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인성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올라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오늘 본문에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하게, 불같이, 불은 아니지만 불 같았어요. 바람은 아니지만 바람 같았어요. 그 성령을 보내주실 때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는 물을 제가 마시면 물이 제 안에 들어갑니다. 물이니까 제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없었지만, 동행하기만 하셨지만 성령은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이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을 원어에 찾아보니까 장막을 치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셔드려야죠. 사모해야죠. 준비가 돼 있어야죠. 회개해야죠.
성경에 보니까 회개할 때 성령이 마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마시고, 사모할 때,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함께 모여서 하나 되었을 때 성령이 마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몇 가지나 하고 계십니까? 쇼핑을 하려면 백화점이나 마트나 시장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쇼핑을 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건을 사려면 마트에 가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신다면, 성령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받길 원하신다면 교회 오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 듣는데 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0이신 분들은요 1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 옳은 소리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3년 차에 들어가는데요 1년 지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백신이 희망인 줄 알았습니다. 백신만 나오면 끝이다. 거기에 모두가 다 희망을 걸었습니다. 어른들은 지금 90% 이상 백신을 맞았다고 해요. 근데 3년 만에 최고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백신이 나오면 희망인 줄 알았지만 백신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염병들이 또 올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또 AI 인공지능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다 압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놓쳐서 못 받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성경은 전부 성취되었고요. 요한계시록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서두마다 뭐라고 씁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지금 교회가 하고요. 구약의 선지자들만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자들이 지금은 교회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성경을 기록하진 않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더 사악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충분합니다. 지금은 성경을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있는 성경이 여러분이 아무리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해도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의 것이 아니면 의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이 초대교인들은요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며 집중력을 가졌습니다. 왜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하죠? 나도 원하는데 왜 안 주시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는 딱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는요 산만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학원 안 다녀도 공부 잘해요. 걔는 굉장한 집중력이 있습니다. 집중력에 따라서 공부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산만하면 성령의 감지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절대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사모하고 갈망할 때 오시는데 그게 인격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조그만 어린아이도요 턱을 톡톡 건들면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고 더 대듭니다. 자기도 인권이 있다 이거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막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 성령 받으면 내가 믿고, 나 성령 못 받으면 내가 안 믿고. 성령은 안 오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3위의 하나님으로 정중하게 준비되어 사모하고 집중하고 성령님을 필요를 느끼고 성령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할 때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받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집중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나 좀 소홀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마땅히 갈 바를 알려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빌립 집사가 그냥 나가면 광야로 가라 알려주십니다. 광야로 가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 성령이 가라고 하십니다.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갔더니 에디오피아에서 왔다가 출장 왔다 가는 간닥의 여왕의 내식 장관이 이사야를 읽으면서 끙끙 매고 있습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는 그 성경을 이해하느뇨? 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해하리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고맙소. 이사야 53장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더라.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빌립이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니까 빌립을 하나님이 끌고 갔습니다. 고넬료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남 돕고 성실하게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말합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방인이었지만 최초로 성령을 받습니다. 이방인인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음식 정결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지만 보자기 하나가 환상 중에 내려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이건 부정한 음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태신앙이라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어허, 내가 깨끗게 했으니 먹으라. 아닙니다. 안 먹습니다.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자기가 평상시 안 먹던 걸 먹으래요. 밖에서 누가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예, 이 댁에 혹시 베드로님 계십니까? 예, 내가 베드로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아, 예, 우리 주인이 고넬료님이신데요. 어젯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베드로님을 모셔오래요. 나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어요? 우리 주인에게 성령님이 그러셨대요. 모셔오라고. 그 다음날 모시고 갑니다. 베드로가 도착했더니 식구들이 다 준비된 거예요. 신방을 가보면 준비된 집과 준비 안 된 집이 있어요. 세상에 준비를 딱 해놓고 예배 드릴 준비, 신방 받을 준비, 하나님의 종이 오실 줄 믿고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데 베드로가 올 줄 어찌 알고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서 야, 그 보자기에 먹지 못할 음식이 내려왔는데 내가 안 먹는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더니 이게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성령의 음성으로 믿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기도하는데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고 세례받은 줄 믿습니다. 준비되니까 오셨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세요. 끌고 가는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 일행은 어땠습니까? 성령의 영이, 예수의 영이, 환상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마게도냐 유럽에서 막 손짓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아시아로 갈 준비를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유럽을 원하시니 제가 빌립보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하고 빌립보로 가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 집안과 루디아 일행들과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쾌거를 이룬 줄 믿습니다. 성령이 끌고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준비되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령님만 생각하면 어련히 끌고 가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성령은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굉장한 파워입니다. 전 세계 성령이 최초로 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그렇게도 사모하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 12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온 유럽을 변화시켰고 온 유럽을 성취화시켰으며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대한민국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성령의 집중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 사모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든 시간을 맞춰놓거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며 집중력을 가지면 성령님이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면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면 걱정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 걱정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인격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사도행전의 원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너무나 많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받기 위해선 성령의 집중력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느새 다 타버린 숯덩어리가 되어서 과거에 성령 받았는데 불이 없어요. 숯덩어리만 있어. 숯덩어리. 아무 영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에 불만 붙여지면 활활 타올라 놀라운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성령 받은 분들 첫사랑을 사모하며 재충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가용이 아무리 벤츠라 할지라도 기름 없으면 못 갑니다. 성령 충만은 다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매번 충전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며 여러분이 예배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온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능동적으로 왕성하게 일해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말세의 때요, 은혜의 때요, 성령의 때요, 교회 시대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은 팬데믹 시대요, 지금은 AI 인공지능 시대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요. 거기에 묻혀가지고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 줄 몰라서 성령을 여러분이 외면하고 성령을 사모하지 못함으로 받지 못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여러분이 억지로 다니는 그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빵빵하게 바람이 들어간 풍선처럼 톡톡 튕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모습만 봐도요, 저분이 충만한지 은혜가 떨어졌는지 금방 압니다. 억지로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심하면 교회 오는 것도 힘듭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혼자 시험 듭니다. 그분은 지금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공급받았는데 톡톡 튕기는 분이 있습니다. 남이 봉사까지 자기가 막 다 합니다. 기도하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주의 정도를 공개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에너지가 막 넘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누구하고나 잘 지냅니다. 이제 우리는 항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 항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덮어주시라고. 과거의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말로만 하거나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게 성령이 있는지 불 꺼진 것인지 숯덩어리만 갖고 있는지 우리들을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 꺼지면 초라합니다. 비참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무엇이든 합니다. 믿음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질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주의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런 때 저런 때가 아니라 성령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말세의 때입니다.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흔한 성령 시대에 성령을 몰라요. 그렇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성령을 받을 줄도 모르고 성령 받지도 못했고 홍수 속의 가뭄처럼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도와주세요. 예전에 조카들 둘이 싸우는데 오빠한테 맞으면 동생이 울죠.
둘이 싸우는데 동생이 울어요. 약한 놈이 웁니다. 그럼 우는 소리에 부모가 따라 들어가죠? 그럼 누구 편 들어요? 일단 우는 놈 편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울 때는 왜 울까요? 못 이기니까 우는 거예요. 엉아를 못 이기니까, 오빠를 못 이기니까,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우는 거예요. 왜 안 우세요? 다 이겨요. 마귀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세상에서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잘 돼요. 항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아플 줄을 몰라요. 울 줄도 몰라요. 심각한데 심각한 것도 몰라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너의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고 굶주린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바닥이 났으면서 구멍 나기 직전인데 기도 안 합니다. 성령은 과거에 받았지만 과거일 뿐이지 지금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타지 않습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습니까? 너무 돈이 많습니까? 음식만 먹으면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인데 성령은 빼고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다, 나 과거에 성령 받았어 숫덩어리만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집중력을 갖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유기시키는 대로 합니다. 감정대로 삽니다. 그게 어디 크리스천입니까?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정과 형편을 붙듭니다. 언제 성경에 그렇게 살라고 되어 있던가요?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인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고깃집을 가도 숯이 꺼져가면 고기가 안 익어요. 다시 바람을 넣어주든가 숯을 한두 덩이 더 넣어줘야 고기마저 구워 먹습니다. 숯 꺼지면 아무 작에도 쓸모없어요. 먼지만 풀풀 납니다. 안타까우니 안타까운 줄 압니까? 아프니 아픈 줄 압니까? 바닥이 났으니 바닥이 난 줄 압니까?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할 줄 압니까? 그것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형편 따라 삽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못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지금 은혜의 때라는데, 성령의 때라는데, 물 붓듯이 부어준다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데 남자도 기도 안 하고 여자도 기도 안 합니다. 어디다 부어줍니까? 기도 안 하는데 어디다 부어줍니까? 풍성하게 주시는데 받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갈급하고 기도해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또 우리와 같이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예요. 야, 예수가 살아나셨대, 살아나셨대.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같이 가는데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갖다 손에 쥐어줘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도 그래요. 마가복음 9장 34절로 35절 보니까 저희가 잠잠한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웃겨요. 누가 크냐? 내가 1등이야? 네가 2등이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 관심 없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정권을 잡으면, 지금 야당 여당 후보자들 주변에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잘 되면 한 자리 잡으려고,
예수님도 그랬단 말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할 것이냐. 예수님은 갑갑한 겁니다. 내가 세우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라. 제자들마저도 관심이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중심을 버리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신다면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한 곳으로 집중했는데, 초대교인들은 어디로 집중했느냐? 성령, 오직 성령 받으려고 1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집중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한계를 뛰어넘어요. 한계를.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광풍을 일으켰던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교재도 좋고 제자훈련 코스 8개월, 6개월, 4개월 다 있습니다. 조영희 목사님 한 획을 그을 만한 한국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성령운동하셨습니다. 아무리 제자훈련이 강성하고 짜임새 있게 잘 체계가 잡혔다 할지라도 성령운동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아멘. 제자훈련이 아무리 많이 받고 1년에 한 차례씩 제자훈련을 받아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전도해 보셨죠? 얼마나 힘듭니까? 두 사람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오늘 본문 중에 읽어보면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밖에 없는데, 과거의 베드로나 지금의 베드로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은데 그는 변했습니다. 내면이 변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3,000명, 5,000명씩 전도되는 이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저는 어젠가 그젠가 제가 보고자에서 본 건 아닌데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너무 끔찍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쓰나미가 막 일본 전역을 휩쓰는데 바다가 넘치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무섭던지요. 그 물이 밀려가는 곳마다 건물이 무너집니다. 차량들이 막 둥둥 뜹니다. 산에 나무 뿌리가 다 뽑힙니다. 불보다 더 무서워요, 물이. 끔찍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8년 전에 일어난 거였는데 제가 영상을 다시 봤는데 전에 한번 봤거든요. 이런 자연재해의 엄청난 쓰나미를 인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게 인재입니까? 이건 천재예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가 불어닥쳤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한국교회를 이렇게 5만 5천 교회, 8만 교회까지 하나님이 움직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힘입니까?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도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교회를 성령 빼고 사람들이 주인인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큰일 났습니다. 사람의 말이 법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신데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간구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을 위해 임해서 120명 중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집중력을 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간구했을 때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차별이 없이 120명 모두가 성령 충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에 숯불이 떨어진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팔딱팔딱 뛸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이 임했던 120문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뛰쳐나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그렇게 불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들이 지금 왜 힘을 잃어갑니까? 공부한다고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알아서 끌고 가시는데, 성령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해줍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귀신 들린 자, 악령 들린 자 주변에 나타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붙들고 기도해 줍니다. 지난주에 말했지 않습니까? 세문안교회 그 안수 집사님,
교도소 교도관인데 얼마나 담력이 세겠습니까? 근데 산길을 지나갈 때 으스스 하더랍니다. 얼마나 무섭든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한번 해봤답니다. 안수 집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귀신아 그랬대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있는 것처럼 한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당장에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유리창이 왕창창 막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무도 없는 산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귀신의 세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죠. 안수 집사님이죠. 담대하게 해본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제대로 기도했더라고요. 존재는 있으나 보이지 않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그랬대요. 세상에 선포만 했을 뿐인데 예수 이름 때문에 잠잠해지더랍니다. 이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무서워 죽겠어요. 목사님 자꾸 죽고 싶어요. 목사님 나 우울해요. 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인데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저 사람이 그가 본래 학문 없는 자인 줄 내가 알았거늘 어찌 저렇게 말 잘하는가?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저 베드로 무식하잖아, 어부잖아. 근데 왜 저렇게 설교를 잘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술에 취했나 봐. 그때 시간이 아침 9시였습니다.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너희는 아침 9시에 술 취냐? 이제 나는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었고 다비다도 일으킬 수 있었고,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이 성령으로 꽉 채워지니까, 들어가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의 힘이 아니라 밀어내는 힘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웠던 사람, 원수 같았던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사랑의 영이라 원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밉습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워야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마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막 풍부해져요. 원수가 없어요. 다 측은합니다. 나를 때리는 남편도 불쌍합니다. 바람피는 남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안 채워져서 저럴까? 예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 알게 모르게 엄청난 악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점령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힘없는 거예요. 병마로, 사고로, 실패로, 좌절로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집중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왜 고난을 받을 때 성령 받기가 쉽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때 능력 받아서 죽으러 갔던 제자실 목사님이 그곳에 내려와 목사님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는 할렐루야 아줌마였습니다. 믿습니까? 죽으러 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했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되고,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죽었다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이 세상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기독교 한국교회에서 한 획을 그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속에 계신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악의 영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악의 영의
횡포가 보여요. 저게 귀신 짓인지 사단 짓인지 이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받은 자 외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에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깜깜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불이 꺼져 있으면 분별을 못합니다. 내가 일어서야 되는지 앉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인지 방해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은 120명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왜 분열됩니까? 점령당해서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교회마다 쌈판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어째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더러더러 섞여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하나 된 것입니다. 더 투철하게 하나 된다면 더 엄청난 일을 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지금도 삐쭉빼쭉하면서 누구 밉고 누구 꼴보기 싫고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구역장이든 지역장이든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엄포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엄청나게 존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까발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굳었던 마음을 높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방향을 아셔야 돼요. 성령을 빙자여서 무당이나 귀신 섬기는 자들은 엄포를 합니다. 굿 안 하면 뭐가 잘못된다고, 9수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악담을 합니다. 무당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성령께 여러분이 맡기면 우리 교회도 원형교회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열흘 전과 열흘 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 열흘밖에 안 됐는데 열흘 만에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열흘 전에는 인본주의 교회였는데 예수님이 오죽하면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이 들러엎으시고 떠났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다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120문도가 막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각자에게 임하고 나는데 온 성도가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직도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다면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흘 전만 해도 인간의 모습으로 똘똘 뭉쳤던 교회였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별다를 게 없는 보통 교회였습니다. 열흘 후에 교회가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건 없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 외에는. 왜 교회가 가끔 붕해를 합니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라고. 과거에는,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을 갑니다. 금식하고 옵니다. 문제 있으면 해결하러 갑니다. 갈망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집에서보다 더 집중하려면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주님과 대면하겠다 이 말입니다. 산에 가서 그 많은 기도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받았습니까? 저같이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과거에 청소년 때 기도원 가서, 여기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 가서 은혜들 다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셧다운 돼가지고 문 닫아서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은 성령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는데 여기서 제외된다면 손해 아닙니까? 사모하면 주실 텐데 알아야 달라고 하죠. 3,000명이 5,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날 다 회심하면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대운동이 일어날 때 이거 굉장한 광경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원형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 교회를 사도행전교회라고 합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전부 예수 중심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과거엔 뜨거웠어요. 지금은 숯덩이만 남은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성령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들리는 소리는 어느 교회 문 닫았대, 어느 교회 어떻게 됐대, 어느 목사님 돌아가셨대, 어느 교회 성도가 다 나갔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도 이건 주님 나라의 큰 손해이기 때문에 같이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여기는 순교자의 피가 있고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 들어서 쓰신다고 했는데 지금 모습을 봐갖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강권적인 성령의 의존도를 가지고 성령님 다시 한번 불을 붙여달라고, 불 꺼진 숯덩어리들에게 불을 붙여달라고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숯들에게 불을 붙여주세요. 자기들의 아집과 생각으로 꽉 차, 감정으로 꽉 차,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애통하고 울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는 사람이 없어요. 우는 사람이 없어요. 작은 아이는 큰 아이를 이겨보지 못하니까 막 웁니다. 우니까 가서 도와주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은 눈물이 말랐습니다. 뭐하러 울어요? 재밌는데. 재밌는 교회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전에 다니던 교회가 너무 재밌었대요. 목사님이 다 데리고 좋은 데 다 데리고 다녔대요. 가만 듣고만 있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세요. 근데 목사님, 그 교회가 문 닫았대요. 왜요? 그렇게 재밌었다며? 재미는 있었는데 기도는 안 했죠. 참담한 결과예요. 참담한 결과.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말 듣고 하나님 말을 그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2년 동안 문 닫은 교회 결국 문 닫았어요. 참담한 결과예요. 왜 여러분 편하게 해주고 싶죠? 왜 기도하라고? 왜 달달 볶는다고? 순종 잘하시는 분은 볶는다고도 안 해. 안 올려니까 볶힌다 그래. 어느 날 성령 충만 임하면 이렇게 기쁠 수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성령 충만하면 환경이 바뀐 건 없는데 왜 그렇게 행복해요? 울면서도 기뻐요. 감격스러워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하나님, 이대로 버려두시렵니까? 다시 불을 붙여주셔야 돼요. 필요성을, 심각성을 모릅니다. 시커먼 숯덩이들을 놔두시렵니까? 한 번 더 불을 붙여주셔야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실 것 아닙니까? 어느 때가 되었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가까이 나온다면 얼마나 더 빠를까요?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의 집중력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생 결단을 내듯이 기어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 안에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인 권능이 생겨서 귀신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3,000명, 5,000명 전도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 맡기면 원형교회처럼 사랑이 됩니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120명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100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29장 액트 29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 그 원형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요, 로마 교회요, 빌립보 교회요, 안디옥 교회요, 에베소 교회요, 로마 교회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막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때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는 교회, 그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